오늘 주실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펼친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김동일 목사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소리쳐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오직 이 강단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종교개혁주일부터 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는 또 세 번에 걸쳐서 골로새서 3장의 신인류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만에 다시 통전적 성경 읽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학자이면서 강남대 교수였던 황필호 교수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인들은 종교를 바꿔도 개종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덧붙인 가종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필호 교수는 이 문맥을 종교 다원주의적 문맥 속에서 인터뷰를 한 그런 기사를 제가 소개를 했고 그의 해석에 있어서는 생각이 저와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이지만은 저는 이 말 자체는 딱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마음에 유교적이고 또 불교적이고 또 샤머니즘적인 그런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직분에 따라 서열화시키고 형식을 따지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지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인과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불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교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그것은 바로 그대로 샤머니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더 이상 잡탕 기독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다른 여러 가지가 섞여서 혼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수고해서 평생에 원하던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비집에 들어가는 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새 집에 정을 붙여야지. 초가집이었던 옛날 집을 자꾸 마음에 생각을 하면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종이지 가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으면,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으면 기독교인답게 믿고 기독교인답게 행동하고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기독교적 혼합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놓고 사실은 샤머니즘을 얘기하고 사실은 불교적인 그런 생각을 전파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맞든 틀리든 우리가 이제 언론한 것이면 언론이 필요하고 리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네,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메르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사회와 문화와 종교와 정치와 그런 경제의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읽었을 때 창세기 12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이야기가 단순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따르면은 복을 받으면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2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먼저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순간에 이 아브라함 언약의 유지의 책임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부과되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그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이든 아브라함을 대변하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어지는 인간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쪼개져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이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쪼개지신 사건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서 34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쪼갠 송아지 사이로 안 우리 아브라함이 쪼갠 송아지 사이로 안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 34장에는 쪼갠 송아지 사이로 또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뜻 보기에 모순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4장의 결과로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그 언약이 파괴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언약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은 회복되어졌고 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엄청난 사건의 결과가 초래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 언약이 새 언약으로 다시금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이 언약은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약간 이제 핑크빛으로 이제 된 것은 시내산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34장의 결과로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설명하기를 430년 이 시내산 율법이 430년 전에 생긴 아브라함의 언약의 흠집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흠집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나중에 보겠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언약들을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은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의 잔이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듣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 집례를 하는 사람들도 앵무새처럼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청중들도 무심하게 그 이 말씀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의 그 사건에 감사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표시가 우리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시행하신 첫 번째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예레미야의 언약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통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다시금 그 회복된 그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여전히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를 첫 언약의 실패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에 관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나 히브리서가 새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의 산 언약인 첫 번째 언약, 그 율법을 범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의 성취예요.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보여주는, 그래서 이 말씀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이 성찬식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 말씀들은 바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통전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자롭게 표현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을 가르쳐서, 예레미야는 뭐죠?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거야, 남유다는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대항할 필요가 없어, 항복해라고 말을 하면서 민족 반역자적인 그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을 위로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남유다마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날 내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책입니다. 이 회복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오면서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유대 백성들의 목을 누르고 있던 그 칼에서 그 멍에가 어떻게 해요? 꺾어질 것이다. 그들을 묶었던 그런 포박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소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여러분, 목을 우리가 끼우고 있는 그 칼을 차고 있는 그 멍에가 우리가 풀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묶여 있었던 우리의 끈이 풀어지리라고 하는 새 소망의 그런 약속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은 선지서에서 그날에 아니면은 그 마지막 날에 뭐 이런 말씀들은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중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옴으로써 1차적으로 이루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들의 목을 눌렀던 그런 멍에가 풀어질 것이고 그들을 묶었던 그 끈이 끊어지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포함하는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이 위로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위로 중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두 가지로 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요거에 약간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 아빠가 되어주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위로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31장의 현실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벌써 없어져 버렸어요. 열지파는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난 역사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날에 그들이 위로받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대상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불러 모을 새로운 언약 백성인 새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가장 어두운 시대였던 막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에도 또 그들이 포로 중에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큰 소망이요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던가요? 정말로요? 젊음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위로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홀로코스트가 있었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정말 희생자들이 이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홀로코스트 때 가장 희생자가 많았었던 것은요, 1944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예요.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1944년에 5월 7일에 놀만디 상륙작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지금 점점 독일군 점령 속에 있었던 그러한 그 영토들을 계속해서 수복하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6월 달에 놀만디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고 성공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수용되어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소망이 생겼어요. 무슨 소망이냐면 12월이 되면,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건 우리식 표현이고 유대식 표현으로는 12월 크리스마스 때가 항상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하고 겹치거든요. 한우카가 되기 전까지는 나도 여기서 해방될 수가 있구나 소망을 가졌어요. 이번 한우카는 집으로 돌아가서 보낼 수가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는데, 독일군이 1년을 버틴 거예요. 독일군이 1945년 5월 달에 독일군이 항복을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 사람들이요, 그 소망을 맥시멈하이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대한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한우카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들은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소망의 줄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가장 많은 희생을 그 겨울 동안에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30장부터 33장까지의 그 위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31장 31절이에요.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리니 마찬가지죠. 그날에, 마지막 날에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을, 특별히 예수의 초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이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과도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언약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신약 이후에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곧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 언약,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시내산 언약은 돌에다가 새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어지는 그 말씀은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7절 말씀을 볼까요? 계속해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31절 이후에 나오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도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35절과 36절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가 통해서 낮에 빛으로 삼으셨다. 밤에는 달과 별들을 통해서 밤의 빛으로 삼으셨다. 내가 바다에는 파도를 일으켜서 파도가 소리를 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이 깨어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새 언약도 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이 됐는데도 해가 사라지고 밤이 됐는데도 별과 달이 사라지는 그날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다에서 파도의 소리가 없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내 언약도 반드시 존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지금 읽은 이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이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우주 공간의 크기를 사람들이 잴 수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되어지고 있는 이 우주를 누가 무슨 수단으로 그것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우주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새 언약도 깨질 수가 있어. 그런데 측량할 수 없다면 내 새 언약은 영원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반어법적인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을 그 새 언약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단회적이고 최종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새 언약 얘기 없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주어질 때 사무엘하에 새 언약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새 언약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상상하기로 새 언약도 있을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 언약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아까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보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단번에 드려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 말씀은 최종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 이외의 새 언약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표는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러한 표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표는 그것을 조금 이제 녹색 부분이 새롭게 제가 좀 가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에요. 우리는요, 다윗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언약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작스럽게 이루는 언약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언약의 사건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철저하고 완전한 그 언약 가운데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이 있다. 창세기 3장에 벌써 12장에 15장에 나중에 보겠지만 22장에 요한 출애굽기 17장에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수많은 그러한 그 다니엘서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계속해서 계시되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그 십자가의 그 계시의 사건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점진성이 있다고 그랬죠? 점점 환해진다고 그랬죠? 예수가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제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 사람이죠. 다윗은 BC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BC 600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강 그려진 설계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뜻의 합의를 이룬 것이 구속 언약인데 그 구속 언약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입니다. 단회적이고 최종적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많은 것을 성취했으면 약간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만족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그 봉쇄수도원에서 이렇게 이제 평생을 이제 자기를 이제 투신했던 그러한 이제 수도사들은 글을 잘 안 남기는데 이제 그 봉쇄수도원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그 어떤 분이 이제 남긴 글을 읽어보면서 정말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단순한 질문이 아니지요. 정말로 그분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평생을 봉쇄수도원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뭐냐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만족과 우리의 모든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새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드신 기대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미 새 언약 백성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수반되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형으로 우리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즘보다도 앞서는,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조건보다도 앞서는, 아무 걱정 없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러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 우리의 치맛자락, 우리의 못자락을 잡고 천명이 매달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 목표와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 아픔 가운데 있는 심령, 매여 있는 심령,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 가운데 우리로 머물게 하시는지를,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부요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